또 우리 이관영 목사님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속에 가만 놔뒀을 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꼭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하다 보면 결국 그 이야기를 꼭 하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꼭 하는 그 꼬린 지점이 있죠. 맨날 그 말만 하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 표현과 말투를 많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를 하시면 할수록 점점 언제나 대답이 꼭 똑같아요.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그런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관영 목사님이세요. 이관영 목사님은 신학교에 계실 때부터 거기에 있던 동기들하고도, 그리고 오늘 또 이미 제가 이 저녁 식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는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서 와, 역시 좋은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역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설교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제가 받아 노트하는 것처럼 공부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는지를 너희로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좀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능력 있는 공동체이고, 16절 같은 경우 18절 같은 경우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라고 다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십니다. 뭘 알려고?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좀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즉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능력으로만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엉뚱하고 보이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 영적인 세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주셨던 역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결국 우리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냥 모여 있을 때만 다 교회이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옛날에 한번 어떤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농담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 같은데 어떤 몇몇 분이 지하철 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더래요. 막 시끄럽게 싸우길래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듣다 못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거기 조용히 좀 하시오. 왜 이렇게 싸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 대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그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게 있어서 꼭 나타나야 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원과 같은 기능이에요. 병원.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됩니다. 즉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곳,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이 낫는 곳, 영적으로 아픈 것이 낫는 곳, 정서적으로 아픈 것이 낫는 곳, 관계가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 이 일들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점점 더 싸우기만 하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해졌을 때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다보고 왜 저분은 안 하지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호사이면서 의사가 되는 것들. 저 사람을 볼 때 왜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어디가 아프셨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눈에는 그 사람의 병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아픈 것에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약점들을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병원과 같은 곳.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병 낫기를 구하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아프신 곳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나으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한 16년 사역을 했었는데 중국의 교회에 가보면 예배 중에 중간중간에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디 아프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프신 분 기도해주고. 실제로 집 안에 침대가 있어서 아픈 분이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 집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분 있어서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프신 분이 예배 중에 있어요. 누워서.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픈 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아픈 분들을 고치는 곳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고치는 곳입니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희망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저기는 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과 같은 기능. 두 번째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같은 기능이에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정. 왜 사람들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끝나고 집에 가는 종이 땡땡 울리면 어때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 그러고 집에 갈 때 보면 아이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실내화를 신발장에서 자기 신발 꺼내서 막 집으로 뛰어가죠. 집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집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집을 가고 싶을까? 맨날 있으면서 그 집에 왜 그러냐면 집은 집이니까 그래요. 집은 엄마가 있어서 그렇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말에 집에 가기를 원하죠? 주말이 되면 왜 좋아하죠? 그것은 뭐냐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무슨 자유로운 게 뭐다? 억압하는 것들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는 외출을 나갈 때 보면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아니 집에서는 내가 있을 때는 화장 안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장을 하냐라고 농담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집에 있으면 자유로우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믿으니까.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화장을 하려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만큼 어려운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단장을 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가정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조건을 걸고 조건으로 그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가정처럼 저는 저희 집 자녀들이 저녁 식사를 잘 하고 나면 제가 그 옆에 서서 이런 수첩을 들고 저기 오늘 메뉴에 이거
5,000원짜리 드셨고요. 그다음에 차 하실 때 3,000원짜리 커피 드셨으니까 모두 8,000원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집이니까. 여기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조건을 걸지 않아요.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밥 먹을 때 뭐 조건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잘못했으니까 오늘 또 너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녀니까, 그냥 엄마 아빠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계속 용서해야 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얼핏 들으니까 오늘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멀리 이사 가신다는 이야기를 아까 얼핏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해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섭섭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아름답다. 가정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지. 가족 같은 거니까. 공동체니까 이게 가능하지.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사 갔는데 뭐가 슬프겠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 남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든 사람이 떠나는 것이 슬프고 괴롭고 보고 싶고. 여러분, 교회 사람들 보고 싶으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가요? 옛날에 한 번은 너무 어떤 교회는 너무 교회가 막 뜨겁고 부흥이 되는 적이 그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너무 사람들이 교회가 좋으니까 주중에도 그냥 나오더래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벽 한번 만져보고 그냥 가더래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정이 드니까 이것은 정과 사람이 좋아지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조건이 없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와 같은 기능? 병원과 같은 기능. 두 번째는 가정과 같은 기능. 세 번째는 뭐냐면 학교와 같은 기능입니다. 교회는. 학교에서 뭘 하죠? 공부를 하죠. 배우는 것들. 배우는 것. 무엇을 배운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학교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 있어야겠죠, 물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었죠. 예수님의 삶으로 공부를 했고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학 나온 분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공부,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책을 떼는 줄로 알기 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한 번도 책을 뗀 분들이 아니세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점점 이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교회에서 뭔가 코스를 마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고 하면 이게 자기가 상승하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도 워낙 세미나가 많은 교회입니다.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분은 너무 세미나를 열심히 해서 세미나의 달인이 되셔가지고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저 집에 가면 우리 세미나 할 때마다 바인더 같은 데 주잖아요. 교재들. 아마 집에 바인더가 가득 차가지고 지진 날 때 그 앞에 깔려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쏟아져가지고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요즘은 많이 배웁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처럼 교육을 많이 시키는 종교가 없어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곳입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신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중세 때부터 썼던 책들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깨달음일까? 공부를 많이 한 것과 깨달음이 같은 걸까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학교와 같은 기능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습관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들이 반복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깨달음이 아니라 지식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식은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이 변해서 감동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눈물이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되셨다면 감격한 것이 오래되셨다면 그것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숫자에 올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격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습관이 있어버리면 그것은 카운트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이 점수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차인데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저께 울었던 사람들, 어저께 눈물 흘렸던 사람들, 어저께 사랑했던 사람들, 최근에 계속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주변에 있는 거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누구를 고쳐본 사람들, 누구의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 이것이 반복이 될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한 분한테 목사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계속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들은 교회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이란 어디서 나오냐면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도 성경책을 안 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코스를 한 번도 다 못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변화되면 그는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분노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선교사 있을 때 저희 동료 중에 한 여자 싱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혼인, 근데 연세가 꽤 있으신 미혼인 분이세요. 언제나 한 번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이 왔을 때 그분들을 인도하고 멀리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탐방들을 하는 걸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택시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택시 운전수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 저희가 돌아갈 때 또 타고 가니까는 기다리고 왕복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됐었죠. 왕복 비용을 미리 냈는데 내려갈 때쯤 되니까 택시 운전수가 말이 바뀐 거예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안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점점 더 말을 아니 우리 약속했지 않느냐 하면서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점점 더 화가 나고 좀 화가 나서 나중에는 그 운전수가 이 싱글 여자 연약한 분을 확 밀치면서 자동차 범퍼 위에다 얼굴을 쾅 박았어요. 그리고 돈을 더 내라고 막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금방 날라와요. 그 신고하면 금방 와서 이 운전수가 외국인한테 중국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속인 거잖아요. 너가 중국인의 자존심을 다 망가뜨렸다고 하면서 이 운전수를 라이센스를 딱 뺐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영업 정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은 그것 때문에 통쾌했을까요? 자기는 너무 쇼크를 좀 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단기 팀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경찰한테. 이분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거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달려보내겠다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라이센스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운전수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전수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가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이 사람은 바로 감옥을 보내야 돼요. 감옥 보내고 통쾌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데 더 포커스가 있어서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과 같은 것, 학교와 같은 것, 무엇을 배운다? 이것이 내가 복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를 참고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와, 저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다? 교회이다.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왕창 손해를 보지만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것은 누가 한다?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의 기능은 뭐였냐면 자 퀴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같다? 병원과 같은 것. 두 번째는 가정과 같은 것. 세 번째는 학교와 같은 것. 네 번째는 뭐냐면 군대와 같은 곳이에요. 군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럼 군인이 있어야 되죠. 군인은 뭡니까? 평소에 군인은 잘 안 보여요. 평소 때는. 만약에 여러분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옆에서 군인들이 탱크 타고 출근하고 길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탱크 타고 출근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탱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포도 많이 있고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얘네들은 다 어디 있을까? 다 산속에 있어요. 지금 산속에서 맨날 연습하고 있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는 군인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이게 뭐예요? 건강한 나라인데 그런데 군인은 언제 필요할까? 언제 필요하죠? 전쟁 났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도시는 갑자기 군인들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 산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할 일들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는 똑똑한 사람도 학자도 뭐 시를 읊는 사람도 정치가도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구다? 군인이다. 이겨야 되니까. 군인은 뭐 할 때 필요하다? 위기에 처했을 때, 싸워야 했을 때, 싸울 줄 아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뭐였냐면 그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기술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LG라고. 그래서 이름은 들어보셨나? LG에서 엔지니어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 번은 모두 다 같이 신입사원 때 출근을 했는데 그날 하필 출근하는 문 앞에 그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왜 그러나 해서 봤더니 문이 의외로 그러지 않았는데 잠겨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문이.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조금 있다가 차장님이 출근을 조금 늦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열쇠도 갖고 있어요. 이전에 수희 아저씨가 잘못했나 봐요. 근데 마침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탁 열리면서 한 30명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30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한 10분, 20분을 그냥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분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니까 3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탁 해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문을 착가닥 열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키맨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게 키맨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키맨이잖아요. 이게 바로 군인과 같은 사람. 전쟁터에서 군인과 같이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움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군인과 같은 군대와 같은 기능입니다. 교회는 좋고 좋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뭐와 싸운다? 죄와 싸우는 것들. 악한 것과 싸우는 것들이에요. 우리 대상은 우리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저 사람만 좀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좀 우리 교회 떠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시죠? 여기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정말 미울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너무 미운데 과연 사람이 미운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람은 사랑하라고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러면 왜 그 미울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미워지게 만드는 그 뒤에서 공작하고 있는 또 다른 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밉도록 행동하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한테 맡겨주셨지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을까?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뒤에 사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볼 줄 아는 것들,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면서
그 뒤에 진짜 미운 놈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힘들, 그리고 그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힘들, 이것은 바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 즉 군대와 같은 힘을 갖춘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조금만 악한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화가 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키맨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있으셔도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들, 즉 영적인 싸움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우리가 미워할 자와 사랑해야 될 자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병원과 같은 것. 두 번째는 가정과 같아서, 병원은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이곳에 오면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와 간호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과 같은 것들. 우리는 모두 철없는 애들을 다룰 줄 아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가 돼야지. 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담당해야지. 가장 지저분한 건 내가 해야지. 뭐예요? 가정과 같은 엄마 아빠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다? 학교와 같은 것. 여기 오면 진리를 배울 수 있어. 여기 오면 눈물이 샘솟을 수 있어. 여기 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 여기 오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뭔지를 알아.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모두 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해서 배신당한 것들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운 사람들,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 성경책을 몇 권 떼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래서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했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책을 떼어도 공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어디와 같다? 군대와 같다. 뭐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하다? 싸울 줄 아는 사람들. 싸울 줄 아는, 강력하게 여러분 싸울 줄 아셔야 됩니다. 누구? 악한 자를 위해서, 대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군인들은. 저 사람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자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이관영 목사님 귀한 사역하시는 거 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신다면 이 네 가지 원칙이 가장 잘 만들어져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네 가지 교회의 특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실한 계시를 따라서 저희 교회가 네 가지, 병원과 같고 가족과 같고 그리고 학교와 같고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